우리가 1장 27절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한 생활하라 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속한 영역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존재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시대적인 분위기나 정치, 종교, 경제 혹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들 가운데서 요걸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의 상황들. 그것들이 교회를 향해 오는 그 신앙의 도전들 혹은 핍박들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치적, 종교적으로 생기는 엄청난 박해들, 심지어 순교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이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어울리는 태도나 반응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이죠. 특히 교회라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교리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 복음과 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언제나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먼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혹은 교회를 보여주는 방식을 성경은 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되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책임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혹은 교회를 합당하게 어울리게 생활로 살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로 보여주래요. 그리스도를 혹은 교회를. 복음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살게 되면 그리고 스며들게 되면 그걸 복음화라고 이야기하죠. 복음화되어서 혹은 그리스도인화되어서 이걸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말과 언어와 심지어는 감정과 의지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혹은 로마서 12장 2절로 표현하면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라고 말하죠. 그래서 복음은, 교리는 우리의 어떤 외적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하는 것이 무늬만 살짝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에 이름 바꾸었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의미는 존재, 인격을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하신 분들이 이름을 다 바꿔요.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름을 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멋있는 이름으로 죄다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다윗. 선교사님들도 가명을 썼습니다. 당장 우리 이집트에 계신 선교사님도 강다윗이죠. 강다윗, 홍한나. 저희도 이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되게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를, 내 마음을, 내 인격과 내 생각과 언어와 감정과 정서와 의지에까지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삶의 방식까지 변화를 주게 됩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변화를 되게 기꺼이 즐거워하는 공동체라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생활로 삶으로 드러나면 역으로 세상이 우리의 생활과 삶을 보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그런 논리죠. 그런 이론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기에 왜 그렇게 날마다 싱글벙글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봐도 별로 나보다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 내면이, 그 인격이, 그의 삶이, 사고방식이, 나랑은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나랑은 달라. 마치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죠. 2장 1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2장 15절.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건 1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이죠.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과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비슷합니다. 단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세상 부모는 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하는 명예나 연봉이 높거나 성공이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기를 바랄 것이지만 우리 믿는 부모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마음입니다. 혹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백성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얼룩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숨겨진 내면의 악함을 봅니다. 악함을 보는 거죠. 요즘에 이 악함이라는 표현을 연약함으로 살살 바꿔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써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연약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걸까요? 악함입니다. 악함. 심신미약도 아니고요. 악한 것입니다.
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시비를 다시 소환해서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 적용을 해봅니다. 예,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교회는 뭔가, 그리고 그 교회에 어울리는 생활은 뭔가에 대해서 항상 이제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같아야 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뜻을 합하여, 뜻을 하나로 합하니까 뜻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 네 번을 강조해요. 네 번. 네 번을 강조하는데 빗줄도 안 쳐요.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 하면 이제 교회론을 강조한 서신이다 정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그래서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일선상에 함께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큼이나 교회의 영광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를 강조한 다음에 4장 그 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적용하는 대상이 역시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은 교회와 생활이 서로 결합된 합성어죠. 교회 생활입니다. 원래는 교회와 생활이 분리된 것인데 이제 이게 우리의 실천편에 넘어오면 교회 생활로 항상 같이 가야 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리를 배울 때는 교회, 신앙, 믿음에 대해서 일단은 생활과 분리를 해요. 생활과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지식을 안 다음 알고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알고 믿고 동의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대로 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교회 생활, 교회와 어울리는 생활, 신앙 생활, 신앙의 가치에 맞는 생활, 믿음 생활, 믿음과 일치하고 조화로운 생활, 이렇게 이제 생활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냥 우리가 몇 가지 규칙과 법을 세워서 혹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좋았던 것 가져다가 혹은 과거의 경험상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계속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역시 가장 큰 원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가운데 들어있고요. 이제 이걸 교회라는 모임에 적용을 합니다.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독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가르침과 본질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정체성과 성격에 어울리는 합당한 조화로운 생활이 뭐냐? 교회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생활을 해라. 그걸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교회가 무슨 색인지, 교회가 뭐가 중요한지 고민하지 않아도 다 뻔히 알면 생활이 되게 쉬워요. 생활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십수년을 다녀도 교회의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마음에 그려놓고 늘 그런 교회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달력에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 아주 초원위의 그림 같은 아주 멋있는 그런 교회 그림을 하나 자기가 세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미 자기가 생각해서 그려놓은 교회의 이미지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잘 안 지워집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 본질과 교회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울리는 생활, 합당한 생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조화라고 할 때는,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상과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준이고 생활은 교회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생활입니다. 근데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울리고 조화로운 생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말하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생활입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만족하면 뭐 좋은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늘도, 심지어 하나님도 감동해서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거죠. 이런 논리입니다. 생활이 교회를, 복음을, 신앙을, 믿음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신앙이, 믿음이, 교회가, 성경이 생활의 기준이고 생활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교회와 어울리는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적용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잠깐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3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실천편이에요. 적용편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권했습니다. 뭐라고 권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같은 말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권합니다. 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래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뭐 구원회로의 부르심도 있고, 교회로의 부르심도 있고, 뭐 자녀로의 부르심도 있고, 그리고 이 부르심 안에는 어떤 사명과 책임도 꼭 함께 가죠. 함께 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를 거룩애로 부르셨습니다. 거룩, 성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도 있죠. 우리 계속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역시 포함된 부르심인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강조한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다. 하나. 너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다.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까지 설명해 주죠. 4절.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이 하나됨의 원리를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로 기준을 세운 다음에 교회에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이 뭐냐? 바로 하나됨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생활이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아니면 안 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하고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 빌립보서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 이걸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 대한 적용은 둘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미 하나로 시작합니다. 한 부르심과 한 몸,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한 소망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2절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같이 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전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됨이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이 하나됨을 깨는, 하나됨을 가장 싫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뭘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하나됨의 의미가 뭔지 모르게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 또 하나,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비극, 고통, 슬픔이라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됨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기도하면, 말씀 묵상 잘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출발합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놀라운 일인지 감도 안 오고 그런 것이죠. 교회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교회의 영광,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생명, 하나됨에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 이 연합을, 이 두 가지의 연합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매달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됨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영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이면서도 정서적이면서도 육체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결혼 제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부부관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단이 가장 목표를 두는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을 깨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인 우리조차도 이 하나됨의 비밀을 잘 몰라서 가볍게 여기거나 그래서 교회라는 본질적인 자리에 이거 대신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생활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바울이 교회마다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겸손과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 겸손과 온유함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이런 권명과 이런 것들이 없어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없고 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바뀌게 되면 온유함과 겸손이 없어도 교회를 가도 찾아볼 수가 없겠죠. 온유와 겸손을 없어도 됩니다. 굳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기준 자체가 그런 생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오히려 대신 다툼과 허영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교회에 어울리는 합당한 생활로 점점 변해가게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번연의 철로역정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상을 허영의 도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천국의 순례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는데 이 허영의 도시는 어떤 도시냐? 원하는 건 뭐든 다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유토피아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반대로 이 도시를 통과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영원한 것을 진리를 평안을 가치 있는 것을 단 한 가지도 얻을 수 없고 너희는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대치되죠. 우리는 다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얻을 수 없다. 진리라고 할 만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것 하나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우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면서 많은 선교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우리 안에 옛사람 안에 다툼과 허영심과 원망과 시비가 가득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그것이 어떤 모임이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한 몸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하나라는 의미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뭐예요? 한 분이지만 삼위로 존재하죠. 삼위. 다양성.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통일성. 이 통일성을 하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됨이 뭐냐?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한 거죠. 하나됨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하나됨이 충만한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충만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전인격적으로 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그 안에서 하나됨이 뭔지를 알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속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됨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깨져요. 유지는 하지만 진정한 하나됨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차피 시대 정신은 성경과는 반대로 흘러갈 것이고요. 시대 정신을 따르다 보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파괴당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만약에 결혼이 이제 점점 깨지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러면 이 하나됨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만한 곳이 없는 것이죠. 자, 이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합당하고 어울리고 조화로운 것, 생활이 뭐냐? 네. 오직 겸손과 온유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온유합니다. 자, 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어디서 오고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5절 설명합니다. 2장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는 의미는 생각해라. 계속 생각해라. 그리고 혹은 살아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품으라. 생각해라. 계속 생각해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무거운 짐이 쉬워지고 쉽고 가벼워질 것이다. 내게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면 그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 특히 그의 성육신과 낮아지심과 그리고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겪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어떤 과목이 있어서 그걸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계속 알게 되면 더 알게 되면 그 알의 반응으로 그냥 겸손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조차도 그저 단순히 그리스도의 어떤 행위를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씻겨주면서 허리에 수건을 동였습니다. 이 허리에 수건을 동인다는 얘기는 이제 겸손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겸손한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종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겸손이라는 어떤 과목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겸손해집니다가 아니라 알면 그 은혜를 알면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것을 정말 진짜로 알면 다른 사람의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은혜의 반응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주님의 겸손만이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고로 다툼과 원망과 시비의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비상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사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제 문제로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 어때요? 성령께서 따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둘이 선교여행 가다가 마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헤어져서 따로
선교 여행을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셨고요. 또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이나 뭐 원망과 시기의 문제는 늘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적이에요. 적입니다. 자, 이 적을 어떻게 다스리고 힘을 잃게 하고 반대로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제2의 성품이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 생명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강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어디서 강조했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강조했습니다. 돌아오는 주가 마침 때마침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기쁨과 그 충만함과 사랑을 어디서 얻었냐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너희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 하나됨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하나됨의 원리와 의미를 알아서 걸맞는 합당한 교회 생활로 나아가는 것, 바로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바람이자 이 시대의 교회들, 특히 우리 언약나무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5절부터 12절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가장 놀라운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보다 더 완벽하게 소개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암송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같이 한번 나머지 5절부터 11절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